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박수치면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구름 어서 깨어나. 나의 주여 은혜 받을 알바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인들의 마른 풀같이 내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종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박수 치면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함께 외칩시다.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귀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가기를 원했고 지금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 생각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생수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와 그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이 전부 죽어야 했던 그 교훈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공동체에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며 맛을 잃고 부패하기 쉬운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배단위 남성 은혜동산 25기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원자나 성김이 모두 하나가 되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말씀과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배단위가 하나가 됨을 보았고 순종과 눈물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일들이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널리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저희의 순종과 불순종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고 말씀을 깊이 배우며 이를 서로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하신 트리니티, 오픈 더 마더와이즈 성경 통독 또 기타 기도의 모임 말씀의 모임에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큰 감동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또 섬기시는 베델과 교회 학교 예배 안내 주차, 차량, 주방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온전히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405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멋쩍어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남성 은혜동산 25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보시면 군복같이 막 그렇게 국방색으로 입은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번에 25기 섬김이로 또 참여자로 다녀온 분들입니다. 은혜동산을 다녀오면요, 매번 후유증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자꾸 울어요. 울어요. 눈시울이 시뻘개지고 또 이 울음을 참는 울컥하는 모멘트를 넘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눈물이죠. 또 다른 후유증이 있는데 뭐냐면 하도 찬송을 많이 불러갖고요, 그 찬송의 가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뭘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계속 어저께 저녁부터 막 설교는 준비해야 되겠는데 찬송가는 계속 맴돌고 그랬습니다. 감사한 후유증이죠. 아마도 대부분은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빛된 주님의 그 빛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개의 역사 가운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지가 깨달아지니까요, 이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데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내 눈안에 이런 눈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중년의 남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운대요. 뭐 남자들만 우는 건 아니겠지만 남자분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런지 자꾸 이제 울음을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들은요, 실은 그 문화가 울면 안 되는 것으로 강요되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납니다.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대요. 언제?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울 수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울음이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울어야죠. 믿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눈물이 없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차가웠어요. 유일하게 눈물을 찔끔 흘리는 정도가 있었다면 억울했을 때는 잠깐 뭐 찔끔했지 울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냉랭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제단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요, 그렇게 눈물을 주세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와서 첫 목회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다가 처음이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지만 저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울컥하는데 설교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꾹 참고는 그 위기를 모면하고는 이제 예배를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다 끝내고 내려갔더니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왜 참으세요? 저는 대답할 말이 마땅히 떠오르질 않았어요. 내가 왜 참았지? 왜냐하면 한 번도 설교하다가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우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설교할 때는 울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러 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후에라도 제가 울컥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나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슬플 때 울고요, 아플 때 울고요, 그렇죠? 기뻐도 울지 않습니까? 두려워도 울고, 감격해도 울고, 서러워서 울고, 분을 참지 못해서 울고, 심지어는요, 아기들이 밥 달라고 울어요. 그렇죠? 이 눈물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도 눈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토요일마다 우시더라고요. 양파를 쓰느라고 새벽에 친교 준비하다가 보면 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실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촉촉히 젖어 있는 게 맞아요.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눈이 뻑뻑하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눈물이 말라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대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심한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약함이 아니라 실은 애통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인간의 감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88대신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이 은혜 동산과 같은 이제 엠마오 캠프를 가시겠다고 사인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드라이한 분이세요. 저를 적극적으로 돕긴 하셨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 날카롭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이셔서 괜히 은혜 동산 올라갔다가 엠마오 캠프 갔다가 역작용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마음이 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뭐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눈물이 말랐던 분인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 말라버렸던 눈물샘이 터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신앙의 눈물이 회복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백 목사가 당신에게는 마지막 목사가 되지 않겠냐. 장례는 저보고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배단이 오는 관계로. 여러분, 50이 넘으면요 사람이 잘 바뀌나요? 50 넘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왜? 5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관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의지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은혜동산처럼 2박 3일 갔다 오면 사랑이 확 바뀌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제와 오늘의 변화를 우리가 쉽게 차이를 느낄 수는 없지만 적어도 1년 전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힘들다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모습과 오늘 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변화가 있는 게 맞죠? 아멘? 여러분, 내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로 12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그 가스펠 찬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가사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쓰여진 곡을 아실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사가. 여러분, 그것이 찬송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둘러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사도는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때 장로가 답을 하는데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 알면서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면 그 옷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색깔이 붉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얗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을까요? 한국의 모 교회는요, 찬양대가 10,00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배당 안에 흰 옷을 입고요, 모두가 찬양을 올리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는 아마 천둥보다도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장차 우리가 그 무리에 끼일 것이라고, 그 가운데 속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찬양대 찬양 잘하네가 아니라, 와, 그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서는 것은요, 무대에 서서 청중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옷이 아니죠. 어쩌다가 이 시대가 제단이 스테이지, 무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옷은요, 우리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레위인들이 입는 복장을 의미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는 것이 제사장의 복장이죠. 근데 그러한 찬양은요, 찬양대나 찬양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권이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직무가 찬양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찬송의 도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그 가스펠 가운데 CCM이라고 하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가사를 보면 저는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사의 주어가 다 나예요.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고백이 중요하고 그 스토리가 그래서 장황하고 길어요. 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찬송의 주어는 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야. 이게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언제부턴가는요, 찬송이요, 나를 만족하기 위한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무궁하도록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찬송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만 번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왕으로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니까 부끄러운 몸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요,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채신머리도 없이 그렇게 막 뛰어오면 어떻게 하냐, 부끄러운지도 모르느냐. 그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던 모습인 거예요. 저도 20대 때는 좀 날씬했거든요. 몸이 가벼웠어요. 그래서 한 율동했습니다. 안 믿으시네. 근데요, 몸도 무거워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못 춤추는 것 같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춤추면요, 여러분들이 막 쳐다보면서 아니, 담임 목사가 채통도 없이 저렇게 뛰어 왜 그럴까봐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성 은혜동산 25기 때 제가 뒤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춤을 춰요. 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반복하면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언제 끝나냐? 왜 똑같은 거 계속 가사를 무한 반복하냐? 불편한 거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만 번을 불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보세요. 애들이 재롱을 부리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잘해서 좋아요? 내 새끼니까 좋은 거예요. 잘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내요? 잘했다 칭찬하고 끝내요? 또 해봐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지겨울 텐데 우리는 뭐예요? 또 해봐라, 또 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쁘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자꾸 봐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질리는 건 누구냐? 하나님을 반복해서 찬양하는 우리가 지겨운 거죠.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형편 상황 때문에 3부 예배에서 공동 예배를 아동부와 함께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전승되려면, 다음 세대에 이어지려면 함께 신앙의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 경험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말씀을 다 잘 듣고 그 메모리를 잘해서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경험들이 아이들의 뇌리에 박히는 거죠. 여러분, 한 달 전 제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근데 왜 아이들한테 요구하시냐고요? 아이들이 그걸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내가 손잡고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경험이 평생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애들이 떠들어도 예배 시간에 바더가 안 됐어요. 그냥 설교하는데 그냥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언제 신경이 쓰이냐면요,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교인들이 째려보잖아요. 그게 저는 바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중하면요, 애들이 떠들어도요, 울어도요, 별로 신경이 안 쓰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 광야를 건넜습니다. 부모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풍요 가운데 경고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부를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불렀던 찬송의 고백과 앞으로 부르는 찬송의 고백과 이전에 불렀던 고백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특권이에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역으로 풀어 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많은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로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이런 고난을 통과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불평이 생겨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믿음을 지켜내라 한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통과할 수 있을지. 그러나 오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한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누리지 못해요. 지금은 때로 줄이고 지금은 때로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눈물이 흐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모든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시편은 가장 볼륨이 많은 책이에요. 150편이나 되니까. 여러분 150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시편의 마지막 종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호흡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찬양대만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에이, 난 이제 안 할래.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찬양하기를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때려치겠다는 분들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입술이 동시에 사람들을 저주하는 입술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찬양대 가운을 입은 찬양대원들이나 찬양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상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모든 눈물을 거두시고 입술에 기쁨의 찬송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게 될 그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그죠? 원래는 1절은, 또 2절은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큰 환난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할 때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대신하여 기쁨의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